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2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43절과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우리들이 그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참 또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염병 사태는 꼭 이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와 같은 폐쇄적 이단 때문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거짓 집단으로 온 나라가 온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들이 참 나쁜 것은 기성교회 몰래 들어와서 끊임없이 교회를 혼란시킨 다음에 그 교회를 자신들의 집단으로 이렇게 합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신천지의 특징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을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설교 시간에 결코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게 해서 설교를 듣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막 이상한 짓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 설교를 빠져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설교를 듣다가 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개종이 될 수 있으니까 결코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 이걸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3년, 보통 한 3년, 10년 정도 다니고 나서 막 교회를, 신천지 교회를 바꾸거든요. 최소가 3년인데. 근데 3년 동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조금씩 비판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비판하는지 말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본인이 설교를 듣지 않았으니까 본 설교 듣지 않고 설교를 비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녀도 설교를 듣지 않고 또 그거를 회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일을 떠나서 일주일 내내 신천지 집단에 가서 계속해서 또 세뇌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설교를 들었으면 그 잔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듣는다 할지라도 이 잔상을 없애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또 이렇게 그 교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백지 상태로 또 다시 주일날 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참 무섭죠? 또한 이들은 그런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이간질시킵니다. 특별히 목사와 교인들을 이간질시키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거죠. 목회자를 비방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반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접근을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도와준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교회를 또 비방하고 특별히 이렇게 된 것이다, 목사 때문이다 라고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 목사가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을 설교하지 아니하면 그걸 딱 트릭 잡아서 봐라, 너희 목사가 이런 거를 설교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너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한심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스스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안 가르쳐주면 우리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혹하지 않겠어요? 안 가르쳐주니까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려가는 게 요즘 TV에 자주 뜨는 복음방, 이 선교, 의장 선교 단체 그런 데 데려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를 안 들어가고 그 이분을 밝혀준 게 그렇게 데려간 사람이 교육생이라는 거예요. 교육생이 6만 명이라서 그 정식 회원이 아니에요. 교육생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6만 명이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로 알고, 근데 그 6만 명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육생은 현재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생들 놀라운 것은 자신이 지금 신천지에서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면 거기서 시험이 통과되면 이제 정식 신천지 교회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생들이 교회에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마침내 무너뜨리는 거죠. 이것을 일명 교회 추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추수. 추수꾼인 신천지들은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한 후에 그들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와 비교한 후에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하고 마침내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이번에 신천지 명단이 발표됐을 때 우리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기성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 신천지였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어디든지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 그게 10년 정도는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은. 그런데 그 장로와 그 부인이, 장로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인 권사가 신천지. 그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다고 그 교회가 얘기하니까 신천지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명단에 있고 원래 있다라고. 또 확증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끔찍한 일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 폐쇄적인 집단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악한 존재들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도.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예? 저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예방을 하는 공무원들이 또 경찰들이 자신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접촉하겠어요. 그러면 빨리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비밀리라도 빨리빨리 내가 이러니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침묵하다가 발뺌하다가 일이 터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비방하였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한다라고 모욕하였고 비방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 그들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다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독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요, 교회를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같이 더럽고 추한 말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뱉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자신이 행한 말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또 서기관과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또 옵니다.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옆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자신들에게 한 얘기니까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부가 또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이적을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38절입니다. 이 말은 정말 무례한 말입니다. 왜 무례한 말이? 이미 앞서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들 앞에서 일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들이 말하는 표적은 뭐냐면은 정말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모세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모세가 행하였던 그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애굽에서 10가지 엄청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난 뒤에 바로가 모세와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적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피바다로 바뀌는 걸 보여주고 또 뭡니까? 더 무서운 건 뭐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온갖 이런 이적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악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대답입니다. 말씀이 왔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본 거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눈앞에서 모세와 같은 표적을 행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있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모세가 행할 때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이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아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아주 악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어도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아시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런 세대만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적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 이들, 그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열매를 보니까 이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이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좋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인 건 알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전화가 된다는 걸 믿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직분을 가진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악할 뿐이죠. 또한 음란합니다. 이 말은 간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 영적 간음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였다면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자꾸는 다른 사람에게 충실한다면 그건 가장 큰 죄악이죠. 가장 무서운 죄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신천지와 같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방 나라고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원수 같은 놈한테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배에서 바다로 던짐을 당하게 되죠. 던짐을 당하였을 때 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죠. 토해내고 난 뒤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 사건을 40절 흥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의 사실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에서 전한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근거로 자신도 이와 같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힐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한 문장에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인자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거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심판 때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구약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단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정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선택된 민족이라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죠? 바로 니느웨 사람들 하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스바의 여왕을 의미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먼 나라로부터 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 스바가 어딜까? 지금이 어딜까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 여기가 예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멘에서부터 유다까지 오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겠어요. 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으니 긴 길이 왔겠죠. 여왕이 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찾고자 보고 또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혜를 찾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등잔불 밑이 어둡듯이 이들이 지금 진리를 찾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왔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지만 영원한 영혼의 지혜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시작.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죠. 매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듣고자 한 지혜는 그저 철학과 정치에 불과하였으나 그리스도께 있는 지혜는 구원의 지혜이다. 이 구원의 지혜는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 지혜를 찾지 않았던 이들을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스바 여왕이 증인이 되어서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 나라 사람도 지혜를 찾으러 왔는데 지혜가 자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겁니다. 말씀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정죄받을 것이다. 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들려주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 스바 여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증인이 누굴까요? 스바 여왕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교회에 열심히 앉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증인석에 섰던 이가 누구냐? 스바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멀리서도 와서 이 지혜를 찾고자 하였던데 너희는 지혜가 들려줘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너희가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 징계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에 대한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또 우리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교훈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자꾸 표적을 요구하죠.
유대인들만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역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체험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만 성장시키면 최고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것이 최고인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좀 우리 시대를 향하여 교회의 황혼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황혼기의 특징은 이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 모인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듣기보다는 표적과 체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진정한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존재요,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이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이게 이적 아닙니까? 이게 표적 아닙니까? 그죠? 그게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악한 세대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표적입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다 이교인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어도 이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비록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기흥실이 조사한 그 설문 조사 자료에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았으면 원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물론 이제 질문 사항이 그러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교회로부터 진리를 원하고 있을까? 거기에 질문 가운데 진리를 전해주십시오 라고 질문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에다가 맞습니다라고 찍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는 진리에 부합된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소리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도 종종 세상의 지혜를 숭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나 잠언 1장 7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경영을 이루어도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참된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전에도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아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요. 2절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잠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결코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제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가시습니다. 누가 천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모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흥분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배우면 진리의 이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보물이 앞에 있어도 보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참된 보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보물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보물 내 것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보물이 내 것으로 오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그 키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려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커피 후원통이 다 차서 우리 또 이웃 집사님 빨리 열어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중에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열려고 자물쇠가 번호잖아요. 눌렀는데 안 열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데 한 30분을 씨름했는데도 안 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지는 몰라요. 혼자 땀이 뻘뻘 나고 혼자 막 이렇게 분명히 맞는데 통 안 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 안에 돈은 있는데
열려지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암송이. 그러다가 이제 거의 포기할 즈음에 혹시라도 해서 근데 제가 정확히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눌렀는데 탁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옮겨놨는데 그때 번뜩 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가질 수 있는 키와 같은 거다. 아무리 뭐 안에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다 주고 싶은데 그 지혜와 지식을 여는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힘써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듣죠. 순종이 없고 순종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이게 똑같은 거야. 늘 똑같은 거야.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단의 유혹과 세상의 지혜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요나의 전도 때문입니다. 41절 보세요. 본문 4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아멘.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 이 전도가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말씀, 선포,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캐리그마, 요나의 말씀 선포,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놀라운 거죠.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설교자로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보냈고 마침내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는 일이에요.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순종할 때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 전도는 요나의 전도 같은 표현으로 캐리그마예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미련한 방법이 설교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역사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같은 썩은 냄새와 악취만 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방법은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의 황혼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무용론, 설교 축소론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 시대가. 설교 무용론이 가득하고 설교 축소론이 가득하고요. 더군다나 설교를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온갖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캐리그마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설교자가 한 일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상담, 세상의 정신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에 미련한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의 황혼기를 이기는 길도 이 말씀 전하는 거였고 이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와 구별되는 것이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양 알고 떠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한자로 자라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룬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린 모든 지혜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전부냐고 떠들 때 이러한 이단들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숭배합니다. 교주가 영생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들의 행패에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단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단의 존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소리입니다. 너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를 정말 믿고 있는지 점검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와 신천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그토록 기대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여러분의 기분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이라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가져오고 힘듦이 가져와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 누리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은 아주 개하는 게 오면은 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개 타는 날이 그냥 최고의 잔칫날이더라고요. 개 타는 데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이랑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거 하나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늘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항상 바뀐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적이고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성화와 관계없습니다. 회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성화가 진행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화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성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 회심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회심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만 성화를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되게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심이 일어나야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전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회심이 있어야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병들어 있으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악한 세대는 죽어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살아있는 이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울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하나라도 나한테 들려진다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병들었거나 죽은 존재예요. 교회에 있고 내 부모가 누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사람은 있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선교자를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설교자가요, 제가요,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설교자가 되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아서 설교자가 됐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런 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처럼?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교자로 부르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자고요. 과연 저 같은 놈이 설교할 수 있을까?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늘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격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이 강대상에 와서 오랜만에 피아노도 없이 그냥 물론 박자 음정 안 맞은 거죠. 찬송가를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내내 불러냈습니다. 1시간 이상 찬송하며 기도했는 찬송만 그렇게. 그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도 두려움으로 타협하며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욕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죠? 연약하면 연약한 것을 위하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기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일입니다. 저 역시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 없도록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보면요,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협력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로 하여금 세상에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기뻐하는 설교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도 지옥 가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도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의 복음이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함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하고 복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